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뒷배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플세라 힘들세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를 주시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모르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일러줍니다.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것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추울세라 더울세라 돌봐주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또 억울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면 몇 번이고 달려가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반대로 너무 무심해서 아이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모두가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일은 얼마나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멀게 그래서 감히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느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치 부모가 곁에 계신데도 자녀로서 그 부모를 울타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아처럼 부모 옆에서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말씀에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초대 족장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그가 누군지. 그리고 이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때 그 나이가 몇이나 되었는지를 밝히고 또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가 얼마만큼 생을 누렸는지 그 생애의 기간을 기록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그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대로 아담이 누굴 낳고 그가 그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몇 세에 죽었더라. 또 그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생애 주기가 얼마 동안 이었는지, 세대의 흐름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다 보다 보면은 특이한 점이 3가지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계승되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누구입니까? 하영씨. 그렇어요. 맞으세요. 아주 잘했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이 죽여버렸고, 그렇다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담의 계보가 가인으로 가지 않고 셋으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아우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래서 부모에게로부터 쫓겨났던 그 맏아들 가인은 계보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이 처음으로 발현되어서 나타난 살인자,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 죄의 첫 열매,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대신해서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이 그 계보를 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셋은 아버지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이 계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패턴을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에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절수를 이렇게 조금 늘려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걷다 혹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수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것을 이 이름이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떠한 신앙관, 이러한 것들을 그 이름의 의미에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이름의 의미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한 번 더 패턴을 깨면서 노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5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아니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이 계보가 끝나자마자 무엇이 기록되었냐면 사람들의 죄악상, 사람들의 타락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진 이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노아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삶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근거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것을 즉시로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영광으로 들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에녹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에녹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게 굴복당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비록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에녹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정과 불법을 행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억울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없게 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고 나만 다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누리고 또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내 구원자 되신다고 할 때, 나 대신 죽음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그냥 어떠한 우상을 섬기듯이 뭐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거든요. 내 모든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절망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 감사함을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그냥 덤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겨워서 기뻐 춤추어야 되는데, 그 사랑에 겨워서 날마다 감사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감사가 마르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신명기 3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 삶이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셔서 안 계신 것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여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의 계보를 보다 보면은요, 다들 나이가 보통 700에서 900세 전후로 아주 오래 살았던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막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병들었는데 못 고치니까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고치겠다고 냉동인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오래 살고 싶어서.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녹은요, 그 중에서 삶이 가장 짧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700에서 900세 전후로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365세를 사는 동안에 날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에녹이 가장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가장 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제일 짧게 살고 먼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면서 잘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막 왼수 같아서 매일 싸워요. 행복할까요?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지으면서 막 살아요. 죄를 막 쌓으면서 행복할까요? 우리가 얼만큼 사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의를 실천하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옮겨져 갈 때,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옮겨져 가는 거잖아요. 옮겨져 갈 때 그때 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